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한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한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께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은 은혜 받은 삶이었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은 어떠하였는지 주님,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살 때에는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 회개가 입술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신 새로운 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변화와 회복과 성숙함으로 회개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점검합니다. 분주하게 사느라 때로 우리의 영혼의 옷장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그러한 죄를 싸들고 살았는지, 왜 그것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점검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 깊숙이 주님께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십자가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어둠을 주의 빛을 비추사 다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일그러진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부어짐으로 주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참된 회개가 우리 존재적 변화일 것인데 우리 입술에서 회개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회개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구체적인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구별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것처럼,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구별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예배 가운데 얻기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이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불안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여기에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참으로 많이 부족해서 사랑과 은혜로 살지 못하는 매일매일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듯이 우리 교회의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학교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톡 순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를 나누며 저희가 공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만으로 우리들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파괴된 자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복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쉬운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늘 애쓰고 고민하는 우리 백 목사님에게 영적 지혜와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건강도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 내려서 코로나19와 같이 우리 일상을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을 만드시는 하나님, 다툼과 갈등과 분열로 끝나는 세상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어떤 지도자도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지 못했음을 알게 합니다. 시대와 나라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실력 있는 기독교인이 필요하오니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의 용사를 한 명씩이라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가거라를 기억합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가 떠내보내야 될 것과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구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옆에 분을 눈으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성도께서도 옆에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야곱의 70명의 모든 일가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었지만 떠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야곱,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너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집트 내려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당신은 이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닫고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두 번이나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향해 떠나는 그 시간 속에서 두려움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인 것으로 믿고 저 세상의 바로왕 같은 존재들도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바로왕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 이 땅의 것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어야 하는데 라고 하며 험악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겸손하게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행정가로서, 총리로서 요셉이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언뜻 보면 요셉이 이 흉년의 때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안 좋은 관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뛰어 넘어갈까? 저희 아내는 늘 그러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스킵해. 그 다음 보면 되잖아. 저희 아내가 말해주지만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가 있으시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진중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한 번, 두 번 읽어서 적용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도하며 묻는 그 시간이 더 말씀의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47장 13절, 14절. 여전히 이집트와 그 근방에는 흉년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 앞으로 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의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돈은 수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막상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 돈을 깔고 그 위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은 수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사용해야 하지만 막상 이러한 기근의 때가 오면, 우리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오면 돈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수단입니다.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을 다 주고 양식을 샀는데 여전히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요셉에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모든 가축을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창고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가축들을 다 가져오게 했을까? 악하게 생각하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뿐만이 아니라 땅도 그들의 소유도 다 뺏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왜 요셉은 가축만 가져오게 했을까? 그 둘 사이쯤에 지금 있어요. 그들이 치를 수 있는 책임을 치르게 하고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지금 가축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축을 다 잡아먹었을 것이고 이집트 땅의 가축은 다 씨가 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기근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요셉에게 요청해요. 우리 땅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노예가 되겠습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요셉밖에는 생명줄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요셉이라면 그들을 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지금 농사를 이제 지으라고 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흉년의 마지막 해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알아요. 이때만 견디면 내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밭을 갖고 계시고 제가 곡물을 꺼줄 테니 1년만 버티세요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을 다 가져오게 해서 완전한 중앙 집권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떤 요셉의 사리 사욕을 취하거나 자기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는 소유가 없거든요. 이미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작농이 아니에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 농노죠. 그들에게는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 시키고 하루 세끼 먹을 밥만 주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셉은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서 5분의 1만 가지고 오세요.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쓰면 됩니다. 씨앗을 주고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열심으로 일하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요셉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정말 어른 때문에, 우리 성경에 지금 어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셉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아도나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요셉을 주,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바쳤는데 무려 5분의 4나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6절이 요셉의 토지법의 결론인데요.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으니까요.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그 출애굽기 당시까지 요셉이 만들어 놓은 이 토지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미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미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데도 요셉에 의해 고안된 이 토지법은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행한 일, 자신의 사리사욕은 조금도 취하지 않고,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유지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고안한 이 법은 요셉은 잊혀졌을지라도 그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생명의 방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을 때부터 그는 이 일을 준비했으니까요. 총리 되자마자 7년의 풍년, 그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서 창고를 짓고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할 것인가, 그는 많은 회의와 고민과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면서 이 제도까지 고안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14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앞으로 또 올 이 기근에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참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신선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부분을 설교하신 많은 설교자 중에서 베이직 교회 안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교한 내용을 저는 좀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셉이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선교지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 한국의 선교팀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때로 그럴 때가 있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선교팀이 해결하기 참 쉬워요. 그럴 만한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현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그냥 선교팀이 아무런 그들의 배려 없이 다 해결해버리면 일은 빨리빨리 진행되지만 그 선교팀이 빠져나오면 거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은 그들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 그러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요셉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세상 가운데 선하게 작동할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요셉이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세상 지도자들이 그렇게 망가졌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 바로에게 그냥 바쳤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모든 나라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고안해내고 있죠. 성도의 삶에는 전문성과 신실함이 함께 있어야 함을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지로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은요, 이리떼 가운데 양이 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그 속에 살아갈 것인가?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지혜롭고 순전하라. 요셉이 이것을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그 지혜는 수많은 밤 고민 가운데 갈고 닦아진 것이었습니다. 노력, 연습, 고민, 기도, 그렇게 지혜로워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 지혜를 너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라. 요셉은 싸웠을 거예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로비를 했겠습니까? 우리 좀 더 봐주시죠. 제가 이거 갖다 드릴게요. 그의 순전함을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켜냈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워라. 지혜롭기 위해 노력해라. 연구해라. 고민해라. 그리고 순전해라.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라. 그것은 성도가 요셉처럼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되었죠. 예수님이 억울한 십자가가 생명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생명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되었죠. 요셉은 이 흉년의 때에 죽음의 시간에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때에 생명을 만들어내셨죠.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작동법과 비슷합니다. 흉년의 때 그 흉년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지도자인 요셉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굶어 죽어도 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요셉에게 왔을 때 살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못 살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을 주인 삼아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너무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처럼 5분의 1만 나에게 가져와라. 나머지는 다 너의 것이다. 우리 삶을 주님이 다 가져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생명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이 예수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공급된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양식 삼은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받게 되었죠. 예수님과 비견될 수 있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 요셉,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좀 요셉처럼 지혜로우면서 순전한 성도로 교회로 설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고민이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온 지 17년이 지나 이제 그가 147세의 나이로 죽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산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말년 이집트에서 17년은 명예로운 날이었겠죠. 가는 곳마다 저분이 요셉의 아버지래.
저분 참 대단한,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을까. 많은 명예와 풍요로움과 자랑스러운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17년의 날들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17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말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진지하게 부탁하죠. 29절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하는 약속은 아주 진지하고도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이집트에서 묻어두지 말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나를 묻어다오. 나를 매장해다오. 야곱은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해서 이집트 온 것은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온 이집트 땅이었고 와서 17년 살아보니 풍요롭고 좋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가나안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마도 이 땅에 죽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내 발로는 못 가니까 나를 제발 이집트에서 옮겨서 저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부탁합니다. 그의 인생의 종착지,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이집트에 살았지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인데, 나의 목적지는 저곳인데, 나의 종착지는 저곳인데 라고 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저 땅으로 보내달라. 나는 여기 살아야 했지만 저 땅을 가야 한다. 창세기 마지막인 50장에 요셉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를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창세기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들이 정해놓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들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인가? 종착지로 삼은 곳이 어디인가는 어쩌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실 것으로 마음을 정하시면 그 전날 밤부터 생각부터 달라지잖아요. 아,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대표기도 날짜가 한 달 전에 나오면 그때부터 그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목적지는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시고 목적지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방향을 말하죠. 예수님의 목적지인 십자가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 목적지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하나로서 움켜쥐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되 내 목숨까지 주러 왔다라고 방향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그래서 섬김 받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로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종착지인 십자가입니다.
그게 정해지면 요셉처럼 순전하고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가 그냥 술수가 되어버립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니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도 섬겨보려고 하고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면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을 만나지만 내가 섬김 받으려 할 때, 내가 하나라도 움켜쥐려고 할 때 결코 주님 거기 안 계십니다. 주님 방향은 거기가 아니니까요. 분명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거긴 주님 안 계세요.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 고민과 불안함 속에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셨으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을 따라가야죠. 섬기는 그 방향,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여러분 억울하고 불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가 이걸 잘 보여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지만 참 인상적이에요. 요 며칠 우리는 다니엘 3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은 잠시 안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 길로 가야지. 내가 절로 가야 되니까. 이게 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들의 통치자죠. 한 20-30m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를 신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절해라. 내가 신이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무서운 공포를 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갈림길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한 20m 혹은 30m 정도로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불에 집어넣겠다. 무서운 경고를 내렸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적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누가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그 소문이 느부갓네살의 귀에 들어왔고 와서 이제 불러다 놓고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절 안 하면 저 불에 태울 거고 그거 막아줄 수 있는 신은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못 지켜준다. 오늘 설교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집트에 사는 것이 끝이지 무슨 가나안 땅을 바라보냐.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앞서가는 인생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여기서 뒤처지면 너의 인생은 저 불에 타는 것처럼 실패야. 너의 인생은 무시받을 거야. 그렇게 커다란 금신상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 앞에서 흔들어대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못 지켜줘. 신앙이 너의 삶을 지켜줄 수 없어. 나를 따라와야 돼. 세상에 절해야 돼.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것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무섭게 흔들고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탄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갈림길 앞에서 그들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니까요. 이 땅에서 왕에게 잘 보여서 잘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내가 원하는 때에 노후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불에 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분명한 그들의 방향과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림길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갔더니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요.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불에 던져졌는데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이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에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 길을 가려 했더니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순종하기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같이 와서 그 섬김의 기쁨을 나누어 주실 것이고 주를 따르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깊이 만나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봐요.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저들 옆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을 향해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의 최초 수신자는 모세가 창세기를 써서 창세기를 먼저 읽어준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을 인생이 아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집트의 종살이가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50장에 끝날 때도 요셉이 나는 이 땅에 죽지만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그들이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간다는 것, 40년의 광야길은 힘든 길이죠. 오늘이나 어제나 별다를 것이 없고 정말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을까 의심스럽고, 그런데 다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래, 우리는 이집트에서 떠나왔고 이제 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존재야. 말씀 앞에 방향을 조정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잖아요. 어제나 오늘 크게 다른 것이 없을 것 같고 다시 새해가 오는데 작년과 크게 다른 새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르지는 않겠죠. 광야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런 작업이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방향을 온전히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안 되면요, 우리 또 흔들려요.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할 때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로, 순전한 자로, 실력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이곳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요. 주님, 요셉이 생명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함도 아니었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방법을 고민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세워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런 교회 되고 그러한 성도 되게 하소서.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인 줄로 믿고 그렇게 이 하루 아버지 앞에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았기에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감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왜 주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계신 주님,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소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그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모든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건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건은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건은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돌과 북악면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선교지에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선교지마다 그 가정마다 사역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돕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생이지만
요셉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그 상처와 어두움을 주의 빛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주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시며 그 기간에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신 삶을 살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고 연약한지요. 또 이 말씀 듣고 저 예배당 밖을 나가면 작은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런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 오늘 하루만큼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는 거룩한 교회 되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